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하반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6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또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가르침과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도 거절당하십니다.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은 이방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편으로는 랍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했지만 그 가르침이 권위 있고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 종교 당국자들과 가족들과 고향에서 그분이 거절당하는 원인이 또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예수님의 말씀들과 치유와 축기 사역 그 모든 것 전체를 포괄하는데 이 가르침은 그가 누구시며 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일하셨냐면 믿음으로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의 기초를 놓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들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병 고치는 역사와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역사들을 보이실 때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역들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셔서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선교 사역은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함으로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장 30절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12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 7절에서 13절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30절 이 12 제자의 파송 이야기가
14절로 29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로서 오늘 제자 파송은 전체 이야기의 외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파송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러한 큰 문맥 속에서 이 12제자를 파송하신 그 목적과 그것이 갖는 특징, 성격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제자 파송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이러한 사실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혹 왕이라고 불렸던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위임을 받아 사람들을 향해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그 구원자로 인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압제당하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전파한 회개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께 부여받은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며 회개하라고 가르쳤을 때 이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맡겨진 이 일들을 행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함께 있고 그들을 보내기 위함이라. 3장 14절 15절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점에서 그들을 부르신 한 가지 이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동료라기보다는 여전히 동행인이었고 목격자였고 종종 특권을 가진 개인적인 청중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말이나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 중 어떤 것들의 요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 주셨던 지침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어떤 특별한 정황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들을 파송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지침을 주시고 당부하십니다. 그 내용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신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 것을 말하며 지팡이를 가지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이하와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지팡이와 신을 소지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이 세 문맥 모두 이 긴급하고 특별한 목적을 갖는 제자들을 그 파송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분의 신과 옷을 가지지 말고 가벼운 채비로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교 여행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지팡이를 소지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방어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선교 여행 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지침들, 즉 차림새와 행동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의 복음 전도가 대단히 평화적으로 또 비무장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며 그분이 모든 것을,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일이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어떤 간편한 차림으로 출발함으로써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좀 더 특별한 곳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마가가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지팡이와 신을 허용한 이유는 마가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봉헌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파송된 12제자들의 차림새도 제자들의 사역과 함께 새 출애굽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의 봉헌 본문에서 보듯이 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복장은 새로운 출애굽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출애굽의 복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 집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있는 한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더 부유한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면서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과 맞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단지 언어만이 아니라 복장과 사역, 삶의 모습이 복음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떠날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부터 유대인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 행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의 흙을 불결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을 떠나며 발의 흙을 떨어버리는 행위는 그 지역을 불결한 지역이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정결함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불결하며 이방인과 다름없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파송된 12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이것을 새 출애굽의 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35장 5절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때에 관하여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때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때가 지금 도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역을 통해 구원의 때가 도래함을 암시함과 동시에 제자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때가 그의 치유 사역이나 병 고치는 사역을,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통해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도래할 때 반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의 죄의 용서를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했던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옛 시대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죄와 사탄에 노예되었던 생각과 삶의 방식과 질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 더 많은 지역으로 그것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선교 체위와 사역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들이 하는 일의 그 목적과 뜻도 제대로 정확히 알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사역과 삶을 함께 하지만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요원합니다. 그들은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따르는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의 제자로 받아들여지는 결정적 조건은 그가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거절하느냐 아니면 따라가느냐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전까지 분별력 있는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줄곧 그들 앞서 가시는 예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의 제자라면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에 헌신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가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바르게 알아 오직 은혜와 사랑과 의로 통치되는 그 나라를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이웃의 삶 속에 그 나라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결함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세상의 힘과 방식을 여전히 의지하고 싶어하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가르침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회개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인격과 가르침에 헌신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새로운 한 주 예수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일깨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보였던 그 차림새, 여행의 채비에서 나타나듯이 화목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폭력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며 불의를 싫어하고 의를 추구하며 오직 하늘의 양식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제자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며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헌신된 우리들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차림새와 사역과 삶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제자로서의 사역이 언제나 평화와 비폭력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와 복음 전도의 긴박함을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